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누가가 첫 번째로 다룬 게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난 세례 요한, 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3.1절이네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키셔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도 애국 예민의 마음을 다져보시는 또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압과 폭정의 시대, 우리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억압과 폭정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통받는 가장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여명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이 마지막 이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던 그 모든 예언들도 다 그칩니다. 400년 동안 무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기나긴 암흑을 헤치고 이제 드디어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소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그죠, 새벽이 다가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역사적으로 암흑기가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말라기에 기록돼 있죠. 율법 종교, 바알 종교는 번영 신학이잖아요. 번영,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축복 받아라, 막 많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다는 것이잖아요. 율법 하면서 율법 종교, 또 바알, 번영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이런 것들로 변질되고 부패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폐쇄해라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예배, 헛되게 불사르지 하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누가 좀 성전문을 좀 가서 좀 닫아라.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성전문을 닫아라. 예배 못하게. 예배 받기 싫다. 짜증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막 갖다 쌓아놔요. 막 돈 많이 벌어서 하나도 마음은 없고 요식행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뚝 끊기고 도대체 쳐다보기도 싫은 그 행태를 바라보며 그 암흑의 긴 시간에 그래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 사역의 결정, 언제 저들을 내가 구원해낼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만든 하나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죽어 없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건데 구원자를 성육신에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기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제 보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400년 너무 암흑하고 절망 중에 있고 사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 되겠다. 이제 구원자를 보내야겠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 보내기 전에 그 어둠을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될, 그렇잖아요. 그 어둠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이제 바꿔줄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저렇게 저들은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이 안 되는, 인도해 보려고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내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를 열어갈 이제 새 역사에 등장할 인물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나야 할 그 가정을 또 선택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이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준비할 열어갈 이 역사적인 이
흐름을 바꿔줄 인물을 보낼까 이제 했는데 바로 어느 가정을 택했다고요? 사가랴의 가정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역사절 시기는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은 헤롯 시대에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랬습니다. 그때 이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제 메시아보다 먼저 이 시대를 바꿔갈 인물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기록하지 않고. 헤롯은 이제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이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어린아이 때 그 죽였던 그 헤롯은 다른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던 그 아들들이 또 이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또 베레아 이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지방을 다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온갖 충성을 로마에게 다 바쳤겠죠. 헤롯은 온갖 충성을 다 바치고 그 대가로 이 유대를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아서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37년 전부터 이렇게 주 4년까지 통치를 했던 군주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주 군주로서 왕으로서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저 밑에 에돔 족속. 누구죠?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 그죠? 이스라엘의 그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죠? 이삭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그 야곱 족속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10명이나 되고 자식도 10명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이 약속의 땅과 이 백성들은 이방 출신 왕의 이 지배 아래서 얼마나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영적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영적으로 자존심 상했을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따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딴 나라 사람이야, 온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정치적 자유가 이제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상실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도 지네 마음이야. 로마가 알아서 그러니까 통치자들에 의해서 너 목사 그만해. 이러고 하려면 로마가 정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목사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정치적으로 맞는 이제 갖다 놓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면직시키고 맘대로 임명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끔찍한 시대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반열 이게 뭐지? 제사장의 반열이 뭐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지.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이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고 누구가 있었냐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아살과 이 이다말 자손을 24개로 나눴어요. 이 자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래 지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이거를 언제 나눴냐면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24반열로 나눴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 뭘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한 주간씩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반열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있는데 그게 8번째 반열인 거예요. 그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 있었고 이제 사가랴는 여기에 속한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 당시 제사장의 수가 얼마였냐면 한 2만여 명쯤 됐대요. 2만 명 정도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됐는데 그걸 24반열로 나누면 각 보통 한 1000명 안 되게 각 반열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24반열 안에 2만 명을 나누다 보면 이제 그룹이 이렇게 형성됐겠죠. 제사장 그룹이. 근데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이제 초실절은 오순절이죠. 장막절 때만 제사장이
전원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가 되면 뭐 예루살렘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뭐 장관이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뭐 이 절기 때 가보면 그렇게 아직도 이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막 정말 장관이랍니다. 그게 구경하는 게. 가서 뭐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이 이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장막 그런 3대 절기에는 다 참석하고 온 제사장이 다 참석하고 이제 어차피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이제 제사장 계속 예배를 드려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 그 외에는 이제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1년에 이제 2차례씩 저 갈릴리에 있던 사람 제사장들도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1년에 2번은 와야 돼. 그러니까 또 그 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교회 이제 뭐 식기들도 정리하고 매일 뭐 이렇게 분양하고 뭐 이런 일들 봉사를 하는 일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 아비야 반열 순서에 따라 이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만 해도 거의 1000명이 가까운 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비 뽑아서 이제 제사 의식을 이제 앞에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요? 사가랴가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제 아론의 자손이죠. 이 아론 자손 가문 안에서 이제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죠? 제사장이니까 아론 가문이죠. 사가랴가 아론 가문이야. 근데 엘리사벳도 누구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아론의 후손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 뭐 촉보로 쭉 따가 보면은 그렇죠. 아론의 후손,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다 제사장 집안에서 안에서 혈통을 이제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이. 가장 영적으로 결혼해서 제사장 혈통을 지켜주고 가족 구성원이 아주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사람 앞에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가정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 역사의 흐름을 꺾어줄 그 예비할 인물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인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줄 인물을 탄생시키기에는 아주 합당한 그런 이제 가정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감당할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탄생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 이제 이 말을 앞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접목시키는 이런 사명을 수행할 이 사람이 제사장 가정에서 배출되도록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가. 그런데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엘리사벳을 잉태를 못해요. 이미 얘가 못난 상태, 수태를 못한 상태로 늙어버린 것이죠. 사가랴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주어진 임무에 이제 충실히 행했던 것이죠. 얘가 없어도 충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사가랴 반열대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제비 뽑아서 당첨이 돼서 이제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분향을 딱 향불을 그 앞에, 향불 어디 있는지 알죠?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죠. 들어가서 불을 딱 피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서 있어. 환상으로 딱 봤네. 뭐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랐겠죠. 무서워서 덜덜 떨. 왜냐하면 천사를 보면, 그들의 관념 속에는 천사를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가도 기도하는 것이 들려서 이제 그 기도대로 내가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을 전했죠. 그동안 했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애가 없으니. 그 당시 애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낳게 될 요한이라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실 것이다. 요한이 태어날 걸 다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야. 너도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자라서는 포도주나 독조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미리 얘기해 줘요.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그리고 천사가 그의 사명은 뭐냐?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있잖아. 사가랴 제사장 잘 들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요한이 할 일이 뭐냐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더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향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뭘로 여기서는 슬기라고 했잖아요. 지혜로 돌아오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지금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게 하고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였으니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시킬 사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게 사명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예언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가랴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도 안 들려옵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이 잡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힘듭니다. 천사님. 나는 늙은 할아버지고요. 내 아내도 할머니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무슨 예가 난다니요. 반응이 아주 놀랍죠. 창세기 주인공 누구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수태고지를 천사가 와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이런 태도를 똑같이 보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천사가 맥이 빠지죠. 아름다운 소식, 좋은 기분, 너무 막 기뻐서 너한테 이런 축복을 했어. 강집사 오늘 내일 당장 너 이달 안에 결혼할 거야. 강집사 이러면 여자친구 뭐 이러는 거잖아. 이런 거 그렇잖아, 그죠? 네? 아직까지요? 막 이러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 빠진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딱 그래. 아니 무슨 김 팍 빠져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인데 그날 기분이 상했어. 김 빠졌어.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이다. 그렇죠? 나는 가브리엘 천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날 보냈어. 근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 열지 마라. 입이 닫혀질 것이다. 입이 열리지 않아서 뭐가 된다?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맥 빠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편 성소 밖에서는 지금 이 사가랴가 안 나와.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걱정됐겠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가랴가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천사가 말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했으니 말을 못하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래? 뭐 환상 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제사장 직무 기간 동안에 이제 제사장 이제 직무를 일주일 동안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칠거제약 아시죠? 칠거제약. 아이 못 낳는 것이 이제 수박맞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죄가 뭐냐면 시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아들 못 낳거나 음행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중한 병에 걸리거나 말도 많거나 도적질하면 이게 칠거제약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쫓아내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쫓아내요. 이거는 뭐 법률적인 건 아닌데 사유 도덕 규범적 관습적으로 이렇게 아내 쫓는 규범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라피들이 파문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 못 낳는 것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그런데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온 이 사가랴는 이제 5달 동안 꼼짝도 안 해요. 자기도 놀랬겠죠. 자기가 벙어리가 되다니 갑자기 순간에 꼼짝 않고 숨어서 지냈다 써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집에서 꼼짝 않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정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반응이 다르죠.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를 벗겨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 찬양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됐죠. 이 소식이 이제 금세 뭐 이웃 뭐 난리 뭐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 이 두 부부가 늙을 때까지 애가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 애가 났어요. 늙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막 다 함께 기뻐하면서 소식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 할례를 하러 이제 할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갔겠습니까? 이제 성전에 갔겠죠. 세례자 요한이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치르기 아기 이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샤가랴라 지차 그래요. 애를. 왜냐면 가문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름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이렇게 그 가문에 있는 이름들을 주로 써요. 그래서 그렇게 지차 샤가랴로 이름 짓자. 그러니까 엘리사벳 막 난리가 치죠.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지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그랬잖아. 요한.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냐? 그랬더니 말 못하는 이제 사가랴가 아니 저기 이 판때기 갖고 오라고 서판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씁니다. 뭐라고? 아기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깜짝 놀랐죠. 바로 순간 그러자 사가랴의 말문이 터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로 자기가 벙어리였다가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또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온 동네 유대 전체에 막 퍼졌겠죠. 사가랴 제사장이니까 또 워낙 공적인 인물 아닙니까? 막 소문이 막 사방에 날아갔겠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진짜 이 놀라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하겠죠. 그죠? 그렇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벙어리가 안 믿었다가 그죠? 벙어리가 됐다가 또 애가 나니까 입이 터졌어. 이름 딱 지니까. 그리고 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어. 뭐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소문 안 나겠어요. 온 동네 사방에 다 났지. 그런다 막 그것과 동시에 그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런 궁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기 요한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후에 요한의 아버지가 이 놀라운 소식에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도 하지만 성령 그전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었나 봐요. 어쨌든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첫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68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구원의 뿔로 상징되는 구원주가 올 것을 막 찬양해요. 본인이 구원의 주, 이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 이미 천사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사가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성육신한다는 것을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뜻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심을 막 찬양해요.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 나한테 주다니 하시면서 막 찬양합니다. 74절 75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이제 자기를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자기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아이여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게 될 것이고 너는 주보다 앞서서 주를 위해 길을 예배하겠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자라고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막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그럼 오셔서 뭔 일을 한가 78, 79절에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막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국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은 선을 행함으로 덕을 쌓음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구원하시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그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아주 깊은 영성 깊은 예언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발이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비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고 잉태 못해서 자녀가 없던 제사장 가문에 천사를 보내시고 태문을 여시고 시대를 바꿀 이런 연결자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엘리사벳 가정에서 자라면서 날로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80절에 보면 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있었다. 홀로 지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며 감춰두십니다. 어디에?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감춰두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 역사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해야 할 예비 신부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가려면 힘듭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에 영광이 있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아둘 우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저절로 저희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한 예배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잘 닦아내는 귀한 사명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